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 교만해서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완전히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배설물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막 이 파들이 막 그렇게 막 싸우면서 이런 말하자면 이제 세상 말로 하면 패거리고 좋은 말로 하면 그냥 팬이죠. 이 팬그룹이 생긴 겁니다. 말하자면 나는 베드로 팬이다. 나는 아볼로 목사님 팬이다. 나는 바울 목사님 팬이다. 막 이렇게 팬이 막 갈라져 갖고 교회가 막 시끄러운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막 비판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문제가 많을수록 사랑하는 자녀같이 중요한 답이죠.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있는 교회, 여기에 문제 속에 있는 교회에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고 치유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는 지금 말하면 이제 팬클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팬클럽끼리 싸우게 되죠. 하나는 베드로, 지금 말하면 베드로 목사님 파, 목사님 팬들, 그 다음에 아볼로 목사님 팬, 그 다음에 바울 목사님 팬. 이 팬클럽이 생기니까 다 자기네 쪽에 유리하도록 다른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안 받아들이고 당연히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야구 팬도 마찬가지죠. 기아 팬이 있고 LG 팬이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부딪히면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팬이 우리가 최고 좋다고 이렇게 막 홍보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그러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런 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팬클럽이 생긴다는 것은 분파죠. 분파가 됐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싸움과 이 싸움이라는 게 이제 시기가 일어나고 또 비판이 일어나고 이런 거죠.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막 비판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깔아뭉기는 맞추는 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였다. 왜 이런 게 올까요? 이게 세상에 아직도 각인된 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이 원인은 사실은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네. 영적인 교만, 또 지식적인 교만, 베드로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다. 예. 이 그리스도 믿음은 다 똑같은데, 예. 아볼로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은혜가 됐다. 다른 사람 거 다 은혜가 안 된다. 뭐. 그게 뭐냐면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교만한 겁니다.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서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잖아요.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또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제 20절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식으로 받아들였다. 말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교만함이 생긴 거죠. 이 교만함이 알고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선악과죠. 선악을 분별하고 판별하고 이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 같은데 막 좋은 은혜가 되는 말씀 막 깨닫고 이러면은 막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진 이런 교만함이 싹 트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닮으면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죠?
영적인 지식 막 주고 간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예,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속에 있으면 그런 사랑이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최고다. 최고의 목사님에게서 내가 배운 수제자다. 이렇게 하면서 떠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답이 뭘까요? 여기에도 이 문제 속에 있는데 답을 줘야 되잖아요. 답은 그리스도가 답이죠. 창세기 이 교만을 꺾는 걸 뭐죠?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뭐죠? 아볼로 목사도 베드로나 아볼로나 바울이 이분들이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데 이 생명을 누가 내요? 그리스도 안에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답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권면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진짜 중요한 답은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다라는 거는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답, 틀린 답을 자꾸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답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일만 스승을 뒀다는 거. 일만 스승을 둔 사람 지금도 많이 있어요. 유튜브로다가 막 목사님 메시지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은혜가 된다. 이 목사님 들으니까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되지 자기는 뭐죠?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됐으면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신분과 권세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시지 은혜만 됐고 머리로만 깨달은 것만 은혜가 됐다 그러지 삶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스승을 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교회는 뭐가 문제다. 시와중학교 뭐가 문제다. 시와중학교 뭐가 문제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다 끝나는데. 초대교회 문제가 없겠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면 문제가 문제 아닌 거죠. 그걸 일만 스승을 두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이 지식으로만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만 스승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탁 들을 때마다 뭐가 되죠? 와, 은혜가 된다. 마음에 막 자기 마음에 쏙 들면 은혜가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오늘 나를 깠다 이거 목사님이. 그게요. 이 일만 스승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틀린 답이 아니고 무슨 답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해답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해답은 누구냐?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 같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잘못된 길로 가면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왜 이제는 세계모 전도협회하고 같이 안 가느냐? 같이 가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 말씀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가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가야 돼.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은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할 때 아버지는 뭐죠? 마음이죠. 마음으로 잘못된 것도 품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죠? 돌아올 수 있도록. 똑똑한 게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죽음인도는 외우고 뭐 성경 지식 많이 알고 막 얘기하고 그래갖고 막 인터넷 뒤져갖고 막 그거 막 알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또 카톡을 날렸어요. 달란트가 뭡니까? 아무리 자기 지식으로 성경 읽다 보니까 달란트가 나오는데 달란트가 막 그 한 달란트 뭐 다섯 달란트 뭐 이렇게 두 달란트 이렇게 막 맡기고 이렇게 멀리 이제 타고 갔다 그 얘기 들으면서 이 달란트가 뭐냐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란트에 대해서 쫙 설명해. 이게
원래는 중량이죠. 중량을 다는 무게를 다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화폐 단위로 바뀌게 되고 예, 그것이 한 달란트가 작은 것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 돈 하면 약 한 64조 정도 되는 엄청난 이, 이 1만 달란트의 값이 어마어마한 돈이다. 라고 하는 이 가치로 또 얘기해주고 근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런 달란트 가지고 많은 부를 남겼기 때문에 그것이 재능으로 그렇게 나중에 이 어원이 변화돼서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 예술과 예능과 재능을 가지고 탤런트라는 말로 이렇게 변화됐다. 달란트라는 말이 탤런트로 변화됐다. 그랬더니 막 머리에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지식 아닙니까? 이게 지식만 한 게. 그러다가 또 이렇게 또 카톡에 또 하나 왔는데 보니까 이제는 막 또 자기 부인도 이 수술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이제 수술하게 되니까 또 아프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병간호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그 간병인을 하루에 서울은 비싸다 그러면서 22만 원, 하루에 22만 원 들어가는 간병인을 붙여놓고 이제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네, 정말 구도자의 길을 가야 되고 정말 이제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답을 또 찾아갖고 보냈어요. 네. 그래서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냐.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맞느냐. 그리고 모든 죄 문제,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맞느냐. 그리고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그분이 맞느냐. 이 세 가지를 딱 찾으면 그것은 생명이다. 종교가 아니고 생명을 딱 붙잡은 거다. 그랬더니 뭐 성경도 읽어보고 나중에는 또 이제 이뭐 화원경인가 하는 불교 소식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그러는 분이세요.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서 여기에 대한 답을 딱 찾으면 영생을 딱 찾고 길을 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한테 와가지고 권 목사가 너무 준 메시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할렐루야 그 딱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데 그 책을 읽어가지고 자기가 이 지식 때문에 막 마음에 믿음이 그냥 지식을 다 내려놓고 아멘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기도 알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려주면서 안 될 때마다 계속 답을 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분을 구원하신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만날 때마다 막 감사하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그러는데 예, 제가 그래도 예, 영접 기도문도 보내주고 그래요. 혼자서 영접하시면 되니까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많이 알아서 성경 66권을 다 읽었고 다 알아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은혜가 된다 그래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삶이 말씀 가운데 사는지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 그래서 기쁠 때도 함께 기뻐해주고 어려운 일 만날 때도 함께 정말 돌봐주고 그게 아버지입니다. 기다려주고 돌봐주는 거 진짜 아버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뭘로 낳았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해답을 가진 사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 생명이 들어갔느냐,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게 이게 난 자식이에요. 네. 아무리 교회 수만 명이 다녀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흑암 세력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수정교회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제 크리스탈 처치라 그러는데 크리스탈이 수정이거든요. 크리스탈 처치 그분의 이제 목사님이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걸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을 써서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영향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영향받았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노래도 나왔어요. 예, 복음성가까지도 뭐. 예, 그래서 그런 이 복음성까지 막 나올 만큼 그렇게 히트를 쳤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그래서 복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일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빨리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주고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죄의식으로 또 시달릴 때 마귀한테 시달릴 때 어떻게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지 계속 영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답을 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 자녀가 계속 영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흑암 권세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이런 엄청난 축복들을 계속 누리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세워나가는 거죠. 그런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죠. 육신적인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 그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육신으로 알았어요. 육신으로 알 때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죠. 핍박자였던 바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 때는 안 믿었고 핍박자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이 육신으로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이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박해를 해야 된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것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이죠. 핍박하러 가다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않고 성경대로 이게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오시겠다는 메시아, 그리스도.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하신 분이 이분이구나.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근데 내가 누굴 만났어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는 핍박자가 아니라 누구로 쓰임받죠? 전도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냥 전도자가 아니에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생명과 능력이 되어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누리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는 항상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이름 가지고 복음 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지고 역사도 일어나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 안에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간수와 그 집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풍랑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살 소망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예. 그렇게 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로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첫 번째 내 인생의 답, 내 인생의 해답이 딱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왔을 때는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사람, 그리스도로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체험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보이는 사람, 비전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의 목적, 그게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보이는 거, 로마복음화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그리스도를 딱 답이 났더니 체험하고 답을 갖고 체험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방향에 딱 방향을 맞추는 사람. 그렇게 본받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문제가 와도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을 얻은 사람이 나와요. 내 생각에는 뭐 이래갖고 막 뭐 잡하고 뭐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벌써 그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가지고 체험돼야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나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느냐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 하라고. 이게 딱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바울을 본받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바울의 비전은 뭐였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 두려워 말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 바로 이게 바로 로마 복음화. 당시 로마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였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면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길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 전하기 얼마나 지금 이렇게 감동이 차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본받고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여기에 함께 가자는 거예요. 본받자는 얘기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같이 쓰임 받자.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델로 지금 누굴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모델이 나오죠. 이 본받은 자의 모델, 첫 번째 모델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물론 로마서 16장에 많이 나오지만 디모데를 오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았다는 얘기 뭐죠? 본받는 자로 나왔는데 그 본받는 자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이렇게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열매로 그런 얘기죠. 이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여기에 대한 이렇게 내가 말했지만 여기에 대한 이렇게 나를 따라오면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정말 누리는 그런 이 열매가 누구냐?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랬죠. 이 디모데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로 뭐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바울의 겉모습을 닮은 게 아니라 바울의 말투를 닮은 게 본받는 게 아니라 바울의 요즘 막 연예인들이 막 흉내 내고 그러잖아, 말 가지고. 그렇게 본받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를 본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가요? 디모데 자신이, 디모데가 이렇게 돼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뭘 가지고요?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이죠. 나의 행사. 나의 행사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잘 보면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라고 하는 그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얘기하는 그 속에 디모데가 있었어요. 함께 마게도냐 첫성 그 빌립보에 가서 그 성의 수위를 같이 유하면서 그 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로마의 식민지라는 걸 보고 우상 문화가 꽉 찬 걸 보고 뭐 했을까요? 거기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가서 누굴 만나죠? 누디아를 만나고 누디아가 복음 듣고 나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그 집에 들어가 유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 받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곳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만나죠. 귀신 들려 저만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행사가 뭐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누디아가 만나지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다 믿게 되고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또 같이 매 맞고 같이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믿게 되고 그 바울의 행사, 나의 행사는 이 복음의 발자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같이 했다고요? 디모데가 같이 하는 거예요. 매도 같이 맡고 복음도 같이 전하고 매도 같이 맡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되고 이걸 다 보면서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 성령께서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모든 것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 사람. 그게 진짜 본받는 사람.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가졌는데 우리가 흑암을 못 꺾는다? 말도 안 되잖아요. 뭐 스트레스 받았다, 막 미치겠습니다, 막 돌아버리겠습니다. 이거는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이런 얘기를 입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부끄러운 구원이고 쪽팔린 구원 받는 거예요. 바울의 행사를 본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흑암이 무너지는지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어떻게 그 안에 예비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 그게 나의 행사거든. 그 다음에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니. 세 번째로 각처라는 것은 각 지역이죠. 지역과 동네마다 그다음에 각 교회 다른 모든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곳에서 뭐가 생각나요?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 누굴 통해서요?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복음이 반복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도록 그래서 정말 복음이 생각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이걸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래서 디모데를 하나 보내는데 이렇게 본받는 모델이 하나 나오는데 디모데가 자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또 다시 전달하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디모데가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유일하기 때문에 누가 전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 문제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1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습니다. 뭐 때문에 교만해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식으로 일만 스승을 둔 사람은 뭐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다 들어가지고 아는 게 많아. 어떤 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걔는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보이고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본인이 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요. 아, 저 교회 갔더니 막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막 대단합니다. 막 그게 본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본인이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본인을 통해서는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쫓아다니다 보면 본인에게는 뿌리가 내릴까 안 내릴까요? 뿌리가 안 내리는. 우리는 우러나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고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쑥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랬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진짜 사도 바울이 가진 이 복음 속에서 복음의 모델이 나왔던 디모데가 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면 복음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신학생 때 이 신학교 3학년 때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 화곡동에 있는 강서 감리교회에 이제 제가 이렇게 고등부 학생들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이랬거든요. 이제 신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집사님 와가지고 자기는 성경 5번 읽었다는 거야. 전도사님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왜죠? 이 지식을 얘기하려고. 지식을 얘기하려고. 근데 그분은 진실해요. 잘 믿으려고 하니까 막 성경 많이 읽고 막 이러는 분이죠. 자기 집에도 다락방에 자기가 꼭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는 개인 기도 처소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집을 줄 때도 그렇게 딱 다락방에 기도방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합니까? 네, 그런 중심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믿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읽어야지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뭐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 들려주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라갈 때마다 하나의 축복이 되는데 근데 읽은 지식 가지고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복음이 기준이에요. 그게 본질 속에서 우리는 이 신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딱 발견해야 돼. 답을 찾아야 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로 답을 찾은 게 아니라 뭘로요? 말로. 말은 어디서 나오죠? 지식에서 나오는 거죠. 많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막 말을 잘하고 막 많은 이 정보를 얘기해주고 지식을 그러면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 그거 아니다라는 거. 그런 사도 바울은 이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다? 이거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이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말을 잘해서 귀신이 떠나갈까요?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갈까요? 믿고 기도할 때 떠나가죠. 그 능력.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저 이거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부목사 때도 보니까 어떤 분이 새로 와서 장로님 되고 싶어가지고
철학기도 시간만 되면 자기 간증시켜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신약 서적 읽은 거 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쏘갔어. 아, 저렇게 신학 지식도 많고 저런 분이 막 장로 돼야 된다고 나중에 장로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이 말 가지고 자기 믿음을 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지식 가지고 신학 서적을 많이 읽어서 막 그 하나님에 대한 게 신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말할 때마다 뭐 그거 안 읽은 사람은 눌리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그러니까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는데 목사님까지도 이렇게 막 쏘가가지고 그분한테 나중에 장로 직분 전 나온 다음에 나중에 장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런 게 보일 만큼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가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이 이름 가지고 실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축복. 이 열매가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나아간다. 네. 이걸 내가 가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매를 가지고 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거 매 맞을 짓을 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지금 이렇게 말장난해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막 팬클럽 만들어 갖고 어떤 목사님 은혜된다. 어떤 목사님이 은혜된다. 그 은혜된 거하고 본인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본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매 맞을 짓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를 갖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갖고 나아가랴. 진짜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정말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같이 로마 복음화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바울이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을 꺾기 원하고 교회도 정말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복음으로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 그 자녀는 세상에 나가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는 일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시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정말 말과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그 이름 붙잡고 언약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곳에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축복을 가지고 또 다른 우리 제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함께 쓰임받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또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저주 재앙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 떠나가는 하나님 빛의 파수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말씀의 파수꾼 되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참 해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